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도 주님처럼 당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방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만났다기보다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정이 너무 딱합니다. 너무 사정이 참 절박합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왔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어미로서 도저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지금 내 딸의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고함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참 안타깝고 너무나 참 힘든 그런 사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도 발버둥 쳐보지만 감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당연히 기도를 듣고 고쳐줄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말씀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혹시 예수님 못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요, 예수님이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번에는 여인의 그 불쌍한 처지를 두고 보지 못한 제자들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좀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여자를 좀 보내주옵소서. 아유, 너무 딱해서 못 듣겠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무응답이십니다. 아니, 무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니함만 못한, 아니 들었으면 더 좋을 말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보채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 없다. 나는 그 여자하고 상관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그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하십니다. 너무 답답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간청합니다 라고 그 여인이 직접 예수님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은요, 더 심하게 여인을 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 여인 눈앞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이렇게까지 외면하시고 무시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문제에 계속해서 묵묵부답하시다가 이렇게 심한 상처 입는 말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묵묵부답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문제에 묵묵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믿음을 보이도록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에 보여주신 또 다른 관심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의 문제에 관심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됩니다. 지나는 길이니까 떠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은 피곤해서 저 여인의 간청은 들어줄 수 없다고 가서 얘기해라. 저 여인 괜히 목 쉬니까 저러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신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너가 누군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는 간접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자신의 심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이 여인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는, 그 여인을 향한 더욱더 촉구를 하신 겁니다. 더 여인에게 지금 빨리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내 믿음의 전부를 보이라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여인의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 여인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대로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그 믿음을 보시려고 묵묵부답하시고, 때때로 침묵하시고, 때때로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말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외면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외면당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내가 간구했는데,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매달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아예 매달리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기도도 잘도 듣더구만 왜 내게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낙심합니다. 마음이 낙심합니다. 낙심해서 열심을 내다가,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고 뭐고 뭐 모임이고 뭐고 다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시험도 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문제에 관심이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정말 내 문제를 알기나 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문제를 주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내가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제 기도를 멈춰야 되나? 이제 예배를 멈춰야 되나?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깊은 고민 속에 빠져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하는지, 내게는 왜 이렇게 혹독한지, 여러분, 그런 좌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게 나온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섣불리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낙심은 인간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은요, 누가 제일 잘 사용하는 겁니까?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불신의 소리가 바로 낙심입니다. 예수님이 묵묵부답하신다고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멀리 떠난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예수님이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계신데 묵묵부답하신다는 것은 내게 또 다른 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고 싶은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내게 나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시간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더 꺼내라는 얘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말귀를 다 알아들으시고 내가 뭐 척하면 착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 문제 아시죠? 오늘 내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던지고 가면 예수님 알아서 딱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문제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오늘 내가 해결하고 나면 어제와 똑같은 현상으로 바뀐다면, 어제 문제 없었던 상태로 그대로 다시 간다면 이거 왜 문제 생긴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AS 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냥 고쳐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병을 원래 다 고쳐줍니까? 다리 부러졌으면 다리 부러진 것까지만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리 부러져서 병원 갔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요, 다리뿐만 아니라 내 속에 마음의 병까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한결같은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그 믿음의 사람이 큰 기적을 받도록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여러분,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때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그때에 믿음의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어떤 것입니까?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을 겪다가 끝내면, 과정을 겪다가 마치면, 스스로 포기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27절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주인의 것을 우리 개 안 준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 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떨어진 거라도 주십시오. 조금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은혜 받을 대상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보시고 이 고백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그런 대우받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새로운 사람 되려고 합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요즘 복음송들이 참 잘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전도단 7집에 실린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참 귀한 찬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후렴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신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주님께 돌렸더니 주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한참 보았더니 사실은 주님의 시선이 원래부터 내게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보니까 주님 보신 게 아니고 주님이 원래부터 나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아픔은 아픔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이방 여인의 고통은 고통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의 문제는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그 아픔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현재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보는 시선으로 그녀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딴 데 보냄받지 않았다. 딴 데 볼 일 없다. 그리고는요, 우리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길 원했죠. 그걸 깨치고 나오길 원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딸아, 내 자녀야, 내 백성아, 용기를 내서 극복하라. 계속해서 그 시선을 보낸 겁니다. 그 마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라. 계속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응원의 시선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 벽을 깨고 나왔을 때, 마침내 그 이방인들의 모든 스스로 눌려있는 그 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는 그 모든 시선을 뚫고 나와서 이 여자가 섰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습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닭이 알을 품기 시작하면 21일 만에 그 죽었던 것 같은 그 달걀에서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 생명체가 나올 때 20일쯤 되면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톡톡. 처음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요, 조금 있으면요, 금이 갑니다. 금이 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금이 간 곳을 계속해서 안에서 그 닭이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틈이 갈라집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럼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나올 때 어미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아리 중에 힘센 애들은 스스로 깨치고 나옵니다. 스스로 깨고 거기서 나옵니다. 나오면요, 눈 떴다 감았다 하다가 눈 뜹니다. 그리고는요,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 중에서 조금 부실한 애들이 있습니다. 제일 늦게 나오는 애. 잠을 자는지 애가 원래 부실해서 그런지 제일 늦게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두드리는데 금은 갔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있으면요,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미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어미가 도와줍니다. 어미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습니다. 깨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 병아리에게, 그렇지만 발버둥 치지만 못 나오는 그 병아리에게 어미가 많이도 안 도와줍니다. 어미 부리로 한 번만 제대로 쪼으면 계란 금방 구멍이 날 텐데 어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도와줍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병아리는 모릅니다. 어미가 도와준 줄. 그리고는요, 그 병아리가 마침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 내라 그러십니다. 극복하라고 그러십니다. 힘들지만 이겨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안 보고 계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닭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안 봤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벽을 뚫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육체의 건강의 벽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벽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그걸 바라보는 주님은 정말 눈시울이 촉촉해질 정도로 너무 답답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부터 깨기 바랍니다. 주님이 조금은 도와주실 겁니다. 안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알아서 해결하시지, 좀 가마 자는 애 그냥 바로 깨주시지, 날 됐다, 얘야 빨리 일어나라 이러시지, 왜 그렇게 주님은 답답하게 하십니까?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깨쳐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닥은 그 병아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벽을 깰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벽을 깨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복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